우리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금이나 난초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친구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금난지교입니다. 그리고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수어지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천만매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천만금을 주고라도 그 친구 곁을 산다 하는 그런 뜻에서 천만매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 후에 살 집을 찾는데 친구 여성진 옆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100만금밖에, 그때 시가로 100만금밖에 되지 않는 집을 1000만금을 주고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구 여성진 집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100만금밖에 안 되는 집을 왜 그렇게 1000만금이라는 10배나 되는 돈을 주고 그 집을 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집값은 100만금 그리고 친구값은 900만금이다. 그래서 나는 1000만금을 주고 그 집을 샀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 1000만금보다 더 귀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동력자가 되고 좋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빛이 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고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장,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그런 싸움의 장면입니다.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인 골리앗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사람으로서는 정말 거대한 그러한 거인 블레셋 맹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사울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영웅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토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지나도 듣는 사람들의 심장에 믿음의 불을 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승리야말로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인생 역대급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민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벼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성전 패러디가 펼쳐졌는데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노래의 가사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의 현재의 왕인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은 심히 마음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이라고는 이 나라, 이 왕권 외에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며 노를 바랍니다. 사울은 내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사무엘상 18장에 12절, 15절, 29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급기야 악신이 내려서 광기가 이제 임하여서 미치광이 폭군이 되고 맙니다. 18장에서 20장 사이 6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처음 2번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연주를 하는 다윗을 아예 자기의 창으로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또 두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다윗을 내보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다섯 번째는 다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가 들고 있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윗의 집으로 아예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서 아예 다윗을 침상채로 들고서 묶어서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그때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그 다윗을 피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 우상 인형의 옷을 입혀서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이불로 덮어둡니다. 사울이 이불을 걷었을 때 우상 인형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무너지고 망가지고 망하는 사람은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 영혼도 내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왕 자신이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가 망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린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민첩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멘토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수호 선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싹트게 되는 짤막한 서론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됐다는 말은 아주 강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두 종이를 악교풀로 단단히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은 그러나 앞장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서며 다윗이 토해내는 그 위대한 말들을 들은 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칼에 꽂아서 들고 돌아올 때에 아마 이 사울왕은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이 죽으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왕위를 계승할 세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초항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울을 죽여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을 죽여서 자기 눈앞에 없애버려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다윗을 견제하는 것, 그를 엄해하는 것,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금과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과 사자를 이기게 하셨듯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 양들을 지켰다.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물맷돌 5개 가운데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들고 옵니다.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다윗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자인 내가 아니라 저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국가적인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미래,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자기의 어떤 권력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누구를 내 곁에 둬야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누구를 죽여버려야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내게 유익한 길이 무엇일까? 확정적 편향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인격자 중에 인격자입니다.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돌아보세요. 필요할 때는 썼다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의 정치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요나단 여당, 다윗 야당으로 나눠서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 복수의 칼이 온 나라를 더럽혔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무엇같이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뭔지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왕이 되든지 정권 다툼하지 말자.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치보복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의 신의를 지키자. 서로의 우위를 지키자. 오직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 언약은 너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하자. 오직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렇게 언약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그 반란 가운데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어떤 시골에서 숨어 사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절름발이 장애인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살려두면은요, 또다시 그 반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한 상에 같이 앉아 밥을 같이 먹습니다. 자기 친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들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장애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한나라의 왕자 세자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 세자가 입던 옷을 그 친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지도자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모든 옷과 무기를 넘겨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기회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참모 총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성전부를 보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온 백성들은 이것을
합당히 여겼다 그랬어요. 다윗 장군이 갔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야. 우리 다윗 장군이 갔으니 그 전쟁은 보나마나 승리할 것이야. 온 이스라엘 군대와 온 백성이 그것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민 앞에서 요나단은 이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처럼 위기의 자리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성품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위대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인품입니다. 세자 요나단은 당시에 사회적 지위로 보면은 다윗은 단순히 한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의 세자와 목동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나이도 10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어 친구가 되고 영원한 멘토가 되고 그리고 후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그를 지켜냅니다.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한 다윗을 우리 아버지 사울이 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그리고 계속 다윗을 괴롭히자 다윗에게 우리 마지막 때를 이제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다윗을 망명길로 광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10년 세월 다윗은 망명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때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사무엘상 20장 41절부터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부터 42절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후에 요나단의 모습 품성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보호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왕이요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이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지키고 그리고 왕과 신하라는 세자라는 그러한 신의도 지키고 그리고 친구 다윗과의 우정도 지켜냅니다. 친구의 우정과 신의도 지키면서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로서의 도리에도 추후에 변질이 없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이 얼마나 향기로운 인품입니까?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인품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왕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아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우리를 하늘 왕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어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오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에게 요나단에게 다윗 같은 그런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의 풍성에 다다를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은혜가 변하고 품성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인생의 삶이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장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요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네 인생의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에쿠스 타고, 요즘은 에쿠스가 아니지, 제네시스 타고 내 고향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출세했노라고 뻐기는 것이 내 꿈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젊은이는, 제 꿈은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힘든 이웃들을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내 꿈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물론 뭐 제네시스 타고 고향 가는 것도 꿈 없는 사람보다는 좋은 꿈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나의 요나단이 누굴까? 나를 도울 요나단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자녀의 요나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부모님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으로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이 그들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외로워하는 사람, 힘든 일을 겪은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이 시간 찾아가서 그들의 요나단이 되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길에서 헛된 세상의 어떤 신기루를 찾아서 세상의 파랑새를 잡아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있습니까? 매일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친구들에게 네가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셀 안에서 사랑하는 세론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들기 전에 TV 리모컨 손에 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잠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뭔가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 일생을 소개하고 페이스북에 자기의 사진을 올리고 SNS를 뒤지면서 친구 요나단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외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요나단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참된 요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아플 때가 있을 것이다. 나도 무너지고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을 보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서 너는 나를 붙들어주고 나는 너를 붙들어주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일어서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요나단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내 요나단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몰라주느냐고,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고, 왜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느냐고 요나단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준 다윗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눈에 그 다윗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 다윗은 현실에서 절망하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양치기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칼에 피 흘리며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될 수 없었다면 그 인생 쓰러져도 몇 번이고 쓰러질 것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져도 몇 번은 망가질 것입니다. 썩은 세상을 비관하고 주정뱅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의 요나단 사명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곁에 다윗이 보여지고 다윗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시 인생의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19개월 만에 성혼열 내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49년 동안 그의 곁에서 가정교사로서 때로는 보모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돕는 조력자로서 때로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49년 동안 헬런 켈러 옆에서 도와줬던 요나단 같은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결국 헬런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이기고 뉴욕 세계 박람회에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갤럽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 문 앞에라도 가본 사람은 헬런 켈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헬런 켈러가 있기까지 셀리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력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요나단이 된다면 다시 다윗이 인생의 걸음을 내딛게 되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 나의 다윗은 누구인가? 나의 요나단은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